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삭의 처지가 어떤 처지였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묵사발이라는 시를 가지고 왔었죠. 묵을 만들고 나서 버려진 묵사발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존재, 죽을 뻔한 존재, 그리고 이제 버려진 존재가 된 건가? 라고 고민하는 이삭.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전혀 다른 성격의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방식대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브라함 같지 못하다, 야곱 같지 못하다 좌절하지 말고 우리 또한 묵사발 같은 우리 인생 또한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삭의 삶을 묘사하는 중요 키워드가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한 단어로 이삭의 삶을 묘사하라 라고 한다면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수동성, 그리고 내성적, 그리고 주변인, 이런 단어로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의 첫 걸음은요, 굉장히 경쾌하고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가 딱 시작되는 첫 단추를 우리가 보면은요, 신기할 정도로 대단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하고 바랬지만 이뤄낼 수 없었던 형제들 간의 화합을 아브라함의 장례식장에서 이삭이 첫 번째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때에 자기의 이복형 이스마엘을 그 장례식장에 초대함으로써 굉장히 기꺼이 불편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첫걸음을 사랑과 용서와 화합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장례식장에 자기의 이복형을 부르는 게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쉬운 마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젖됐을 때, 내가 기억도 안 나는 그 어렸을 때 얼마나 나를 괴롭혔으면 쫓겨났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 주변 사람이 저 사람이 그 이스마엘이래, 수근수근거리는 그 수근수근을 다 들어야 되고, 장례식장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요, 저 사람이 그 내 이복형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질구질하게 보는 때마다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초대를 했는지.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 괴롭힘 당했다는 그 상처와 트라우마도 있을지 모르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 때문에 형이 쫓겨나야 됐다라는 어떤 죄책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묘한 긴장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이스마엘이 발끈해가지고 그래 내가 칼춤 한번 쳐버리라 라고 해가지고 이삭의 모든 것을 착취하려고 마음 먹었다면요, 아버지 없이 어버버 하다가 그냥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사랑, 용서, 화합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첫 단추를 그런 모습으로 잘 꿰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나 보다 라고 고개를 끄덕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삭이 운이 좋았다고. 아브라함도 못했는데 어찌 그냥 소가 뒷걸음질로 개구리 잡듯이 이삭이 어찌 하다가 이렇게 운 좋게 시작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25장의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첫걸음을 딱 찍어두시고 그 첫걸음이 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과거로 돌아갑니다. 영화로 보자면 영화의 어떤 장면을 먼저 딱 보여주고
쭈루루루루 테이블 돌리면서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25장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는 모습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따져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5년을 같이 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까지 이 야곱과 함께 했던 시간이 15년이나 됐던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텐트에서 머무른 것을 믿음의 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록 아브라함의 장례식장 다음에 나온 본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딱 매듭 짓고 자 이제 이삭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말이지, 이삭은 사실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운 좋게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는 단어에 그 문제가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삭은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 가정을 보며 몇 가지 고민을 하게 됐을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내가 분명 약속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작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두 번째는 내 형 이스마엘은 쫓겨난 아들이잖아요. 나 때문에 쫓겨난. 근데 25장에 있는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면요, 아들만 12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삭이 결혼했을 40살까지의 삶 가운데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다 낳았냐, 이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나이가 14살 차인가, 아마 12살 차인가 14살 차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이에 뭐 12이 다 낳았다라고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났을 때 이스마엘의 가정을 봤을 때 아들만 12이었다라는 거는요, 뭐 한 번에 12이 짠하고 생기진 않았으니까 이삭이 봤을 때는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 집은 막 소문이 들리는 게 또 애 낳았다더라, 또 아들 낳았다더라, 또 아들 낳았다더라, 이런 소문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아이가 없이 보내야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아버지 아브라함조차도요, 첩인 그드라와 사이에서 6 아들을 낳았다라고 25장 수업 초반부에서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100살이 넘은 아버지도 지금 첩을 두고 애를 6을 낳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한 채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1, 2년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이게 보시면은 20절에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다고 써 있습니다. 26절에는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삭이 60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기다린 거죠?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았던 게 100살이었어요. 25년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플랜 B, 대안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가정을 파탄나게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죠. 자기의 조카를 아들처럼 여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찢어지고, 자기의 종을 아들처럼 여기기도 하고 그러다 찢어지고, 자기의 그 이복 아들, 잘못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찍고, 그 사이에서 부부끼리 서로 막 싸우고 팔고 뭐 넘기고 막 학대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브라함의 25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은 이삭은 20년 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으면서 버텨가는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이삭의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보자면은요, 눈에 띄는 사람이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강단에 선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헌금을 앞으로 가져오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뭐 세워진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눈에 띄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만요, 사실 교회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있어야 할 곳을 지켜주고 있는 존재, 그분들이 없으면은요,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가정답게 서려고도 그렇고, 사회가 사회답게 서려고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이삭 진짜 무시해 왔지? 여태까지 성경 읽으면서 이삭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20년 동안이나 오직 약속 하나만 붙잡고 버티고 버텼다라는 사실을 너희는 모르고 있었지? 너희가 배워야 될 게 그거야. 묵사발 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을 바로 꿰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 붙잡고 버티는 인내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창세기 본문을 찾다가 한 주석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이삭은 일부 일처제를 따르는 유일한 족장이다. 이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아내가 여럿이었고 그 야곱도 아내가 여럿이었죠. 근데 이삭만큼은 20년 동안 자기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타협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소위 말하는 내공이라는 거죠. 이게 이삭의 소위 말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끝까지 교제하면서 힘을 키운 자는 그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장례식장에서 이삭이 바로 단추를 꿰었듯 두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삭을 묵상할 때 이해는 됩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삭은 배다른 형제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자기 엄마가 이 다른 여자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의 그 문제만큼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리라 라는 각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마음이 20년 동안이나 지속될 수 있었을까? 남들은 다 아내를 두세씩 얻고 있는데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만은 할 수 없는 영역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타협하지 않고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던 중 21절, 22절에 세 가지 단어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간구함에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2절에는 묻자온데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이삭의 이야기로 딱 넘어가면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이삭이 운이 좋아서 첫 단추를 잘 꿰었는지 알아? 아니야. 그는 간구하는 사람이었고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타협 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만 이야기 드리자면 성도님들 가운데 뭐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거 맨날 하는 얘기인데 굳이 뭐 이렇게 유난 떨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 두 구절에서 이삭의 가정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세 가지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이야기 나눌 때 이삭의 가정은 합창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합창기도. 한번 같이 합창기도라고 얘기해 볼까요? 시작. 합창기도. 네. 자, 이 합창기도가 뭐냐? 그냥 한 사람이 독창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모니를 이뤄서 조화롭게 부르는 기도를 합창기도, 이게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네, 그 합창기도라고 부르는 거죠. 자, 세번역 성경으로 창세기 25장 21절 22절 오늘 본문을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자, 붉은 글씨를 주목해 보시면은요,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게 21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게 21절. 22절은 리브가가 기도하는 겁니다. 리브가가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답을 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22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는 개정 성경에서는 22절에 그가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한글 성경만 보면 이삭이 기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3인칭 단수 여성형으로 쓰여 있어요. 21절은 이삭이 기도했고 22절은 리브가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가정은요, 한 사람한테만 기도의 책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당신이 잘 믿으니까 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함께 조화롭게, 이 사람이 기도해야 될 때는 이 사람이 기도해주고 이 사람이 받쳐주고, 이 사람이 힘들 때는 이 사람이 기도해주고 이 사람이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뤘던 게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요, 기계가 아닙니다. 저도 24시간 기도하고 싶지만요, 제가 잘 때도 있고 영적으로 눌릴 때도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어느 때는 제 심장이 꽉 막힌 것처럼 막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뚫리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이 막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머리가 돌 정도로 힘든 거죠. 이거를 어떻게 뚫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목사인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뚫리느냐, 제가 지나면서 다 생각을 해보면은 누가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혹은 나도 모르고 있었지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뚫렸지 했는데 우연히 누가 지나가면서 이번 주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탁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항상 리듬이 있고 굴곡이 있는데, 꼭 떨어지는 리듬을 우리는 뭔가 죄책감을 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 하는데도 인간이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떨어지는 순간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만 이 곡조가 더 아름다운 멜로디로 노래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비결은 함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했고 리브가가 이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악보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할 수 있었듯, 우리가 우리 주변의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야 돼요. 꼭 부부 사이에만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한 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한 몸의 공동체 안에서 이 주변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동역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를 빼먹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요청만 엄청 많이 하고 나는 기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악보상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딱 있는데 침묵만 쫙 울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노래가 끊긴 그런 적막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고 감사를 표하며 기도를 부탁해야 될 뿐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할 때 기꺼이 누군가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훈련받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이 합창기도라는 단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요. 두 번째로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는요, 중보기도였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라고 하는데요, 영어의 다른 번역을 보면은 그의 아내를 위하여 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그의 아내를 대신하여 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의 예를 들어보면 20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었으면요, 아내를 팔아넘겨도 몇 번을 팔아넘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분명히 야 리브가 네가 뭐 사막을 뚫고 뭐 신여성처럼 와가지고 내가 축복받느니 뭐 열국의 어미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떠들었는데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20년이나 그랬다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녀를 위하여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짜증, 자기의 불만, 비교와 경쟁과 죄책감으로 일어나서 왜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쳐진 거야? 저 여자 때문이야. 탓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녀를 위하여, 그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기도가 이삭을 이삭되게 만든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합창기도, 두 번째는 중보기도, 세 번째는 긴급기도입니다. 긴급기도. 자, 22절에 보면은요, 그 아들들이 그녀의 뱃속에서 서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배 안에서 애가 이렇게 발길질을 하면은 야 얘가 막 뛰네, 처음에 신기하기도 하고 나중에 막 잘 때마다 막 뛰고 그러면은 얘 나오면은 층간소음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불편한 정도로 끝나잖아요. 걱정 정도로. 그런데 이 싸웠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제가 찾아봤더니 성경에서는 산산조각 내다, 깨트리다, 꾹 눌러서 지디겨 뭉개버리다 라는 방식으로 쓸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그냥 투닥거린다, 뭐 좀 부산스럽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 게 아니라 엄마가 배가 찢어질 것 같은 거, 이러다가 뭔가 터질 것 같은, 이러다가 누구 하나 죽을 것 같은데 내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끄집어서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상태로 난리가 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태중에서 난리가 나고 마치 배가 부서지는 것처럼 이러다 내 애가 부서지겠다 라는 마음이 들 때 선택했던 게 뭐냐?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긴급한 순간에서도 그녀는 응급조치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녀의 기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라는 감탄사 약간 이런 말이 나온 다음에 왜 이것 나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성경 안에서 기도문을 기록할 때 정상적인 문장으로 이렇게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긴급했으면, 이해되시죠? 애가 지금 뱃속에서 막 난리를 치고 있고 누구 하나는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지금 막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 이런 단어밖에 말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긴급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단어로밖에 하나님을 외지 못하는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어느 자리에서 어떤 포즈로 어떤 순서로 얼마의 시간 다 좋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이루는 건 좋죠. 하지만 살다가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죽을 것 같으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뭐 주여, 아버지, 뭐 신음소리 하나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정말 정 급하고 안 되면 화장실이라도, 가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진짜 막 미칠 것 같으면은 화장실이라도 들어가 가지고 그냥 숨 쉬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짤막한 기도라도 좋으니까 인생 가장 급할 때에 주님을 찾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의 이 기도는요,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희망사항을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차 갖고 싶으니까 사주세요. 하나님 저 돈 얼마 벌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합창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고 긴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붙잡고 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삭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삭처럼 살기를 붙잡고 살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20년 동안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 주간 상상해 보면서 저라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애 한 명만 주십시오. 저 집에서는 12, 우리 아버지는 6, 하나만 주면 내가 약속의 사람인 거 믿겠습니다. 100년이고 200년이고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믿을게요. 하나님, 제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만이라도 주셔서 이 아이를 통하여 뜻이 이루어지겠다고 말하면 제가 그거 하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저라면은 이렇게 20년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20년 기도의 끝이 어떻게 되죠? 하나를 구했는데 둘이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20년 동안의 기도의 사투 속에서 이 부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게 무엇이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풀어가야겠다. 이것이 그 가정이 약속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 해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버텨간다면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우리 또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 기도를 배워가시고 기도를 함께 하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